오후에 함께 공부할 내용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일단은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6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였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으라. 그러면 딸이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소녀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사람들은 소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울지 말라.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소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부르셨다. 바로 그 순간 소녀의 영이 돌아와 그녀는 즉시 일어났다. 예수님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자 소녀의 부모는 놀라 어쩔 줄 몰랐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지난주에 우리가 앞부분을 이야기하고 공부했었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 다음에 12살 먹은 죽어가는 어린 소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그 과정은 쭉 기억하실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일부러 시간을 끄시는 것 같았다라고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건 아마 더 큰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한 주님의 의도, 주님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죠. 여하간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 자신을 만지는 의도를 가지고 접촉하는 어떤 손길을 아셨고 기어코 그 사람을 찾아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찾아내기가 어떻게 가능하냐, 분명히 사람이 이렇게 많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부딪혔는데 어떻게 부딪힌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느냐라고 주님에게 말씀하셨고, 주님은 끝끝내 어떤 여인의 고백을 받죠.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서 혼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찾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그 여인을 낫게 한 것을 선포해 주고 평안하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게 4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49절 첫 문장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라고 하는 건 그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하고 완전하게 대화가 딱 종료되고 예수님이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그 상황이 아니라 아직도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앞에 사건이 A라는 사건이 끝나지 않았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온 거죠. 당연히 종이 왔거나 이렇게 왔겠죠. 그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전달한 소식은 굉장히 애통한 소식이었죠.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목적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단계가 있죠. 이 땅에서는 그냥 치유 사역 그러면 이렇게 세우는 게 치유 사역이죠. 그런데 진짜는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는 부활, 혹은 휴거, 또 거기서 이어지는 영생,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게 예수님의 진짜 사역인 거죠. 알고 보면.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당연히 아팠던 사람, 병든 자, 뭔가 치유해야 될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까지만이 주님의 사역이라고 이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소문을 들어서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은 자를 살릴 것이라고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뭘 오셔가지고 누구를 뭘 고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죽었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세계관 안에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세계관은 옳은 세계관일까요? 옳지 않은 세계관일까요? 옳지 않은 세계관이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뒤에 보면 55절이죠. 소녀야 일어나라고 외치셨다. 바로 그 순간 소녀의 영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나갔던 영이, 그런 영과 육이 죽음을 맞이하면 결별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이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의 환상이 있을 때, 뼈만 있을 때 거기에 점점 뼈에 핏줄도, 뼈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핏줄이 생기기도 하고, 거기 살갗을 덮고 온전하게 됐을 때 마지막에는 뭐가 오는 거야? 영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죽으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사람들에게는 없고, 그래서 따님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결론이 다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점잖은 표현으로는 괴롭히지 마십시오지만, 더 이상 이 선생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난번 본문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끄는 것처럼 보였었죠. 그 말을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몇몇 경우에 있어서 아픈 걸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거보다 더 큰 충격적인 사건 혹은 충격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사로도 마찬가지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으로선 하실 수 있는 말이지만, 이미 보편적 사람들은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라고 하는 세계관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49절과 50절 사이에는 서로 다른 세계관이 지금 평행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49절에 머물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일이 이렇게 좀 더 진척되기를 원하셨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비로소 이제 주님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질병들, 이런 것들을
고쳐주시는 역할로서 그 역할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주님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일반 사람들처럼 그저 뭐 치료자 예수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그건 반의 반도 모르는 거죠. 결국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예수가 더 궁극적이고 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의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 동일한 의미가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어도 이 말을 믿기가 어렵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은 매우 쉽게 말씀하시지만 쉽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다른 대안이 없었던 거고요. 여기에서 50절과 51절에 또 다른 긴장이 흐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신다 한들 야이로가 원치 않으면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야이로가 져준 건지 아니면 50절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취하는 태도,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지, 그래서 의지 때문에 야이로가 더 이상 주님을 말릴 수 없었던지, 뭐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복합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건 야이로의 부모 입장에서도 쉬워 보이진 않았을 거다, 분명히. 하지만 주님이 워낙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살아날 거야 라고. 이거는 살아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니까 회당장 입장에서도 주님의 이 결연하고 단호한 말씀을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드디어 보이지 않게 50절과 51절에 가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쭉 가기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51절에 드디어 예수님은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과 소녀의 부모 외에는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두 사람, 부모는 뭐 여하튼 딸 아이의 그 회당장 딸 아이의 부모니까 당연히 들어간 거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기에 이 사건을 목격하고 기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가장 소수의 사람들. 사실은 마지막 56절에 아직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과정, 예수님께서 딸아이를 어떻게 일으키셨는지까지도 보여줄 필요는 아직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실로암에서 사람의 눈을 뜨게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진흙을 개가지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서 눈에 바르기도 하고 뭐 그때마다 좀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이 낫게 하거나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이때만큼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지 않으신 이유가 있고, 그것은 아마도 56절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공존하는 거예요.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과 뭐 그걸 신뢰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신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의 기류가 한 줄이 있다면 여전히 계속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류도 또 수평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수평을 이루고 가고 있는 거예요. 52절은 사람들은 모두 소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했어도 계속 밖에서는 아이고 어쩌냐. 왜냐하면 나이 먹은 어른이 돌아가셔도 슬픈 일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채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도 못한
어린 아이가 죽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거는 부모에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아마 그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처가 나거나 뭔가 질병 가운데에서도 저주받은 하나의 형태로 이해하는 질병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일찍 죽는다고 하는 건 영적으로 큰 은혜인지 저주인 것인지, 무슨 이 집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는 것인지, 복합적인 다양한 추측들을, 영적인 추측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는 그냥 찝찝한 상태인데다가 이제 어린 아이가 죽었으니까 굉장히 슬픔도 많고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뭐 여하튼 소녀가 죽은 것 때문에 주변의 지역사회에도 온통 슬픔을 표현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울지 말아라,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 표현은 사실은 신약에서 굉장히 희소하게 사용되는 용어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전부 잔다고 표현을 했죠. 멸조에게로 돌아갔고 그가 잔다. 뭐 보통 이렇게 죽음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 세상으로 가기 위한 육신과 영의 결별, 요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아까 수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계관의 수평. 그거는 일반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에서 계속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이해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차피 다시 그 영혼이 살아날 거고, 이 땅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건 죽은 게 아니라 이 영혼이 잠자고 있는, 이 육신이 잠자고 있는 거고 영혼은 이미 거기에서 떠나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만 놓고 봐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에 따라서 죽음을 달리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도 이런 경험을 당한다면 사실 세계관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 시대에도 이렇게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죠. 자기 부모나 형제나 누군가가 죽었는데 아니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거야. 뭐 사실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는 맞는 얘기지만 이 시대에는 그냥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영과 육이 모두 다 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의외로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다 죽은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영원한 그 나라로 올라가는 영혼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건 정말로 죽는다는 건 멸한다는 의미인데, 죽는 게 아니라 육신이 더 이상 효능을 못하고 영만 지금 살아있는, 육신은 그냥 잠자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도 실증적인 증거가 드러나기 전에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믿을 수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 거죠. 53절 볼게요. 사람들은 소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다. 근데 이게 이제 보편적인 상황이면 예수님은 매를 맞고 쫓겨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죽은 자의 집에 와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잠잔다고 이야기했고, 만약에 막 난리 법석을 피워서 막 기도하고 막 했는데도 살아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도 아마 살아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교차되는 감정이 53절에 청중들의 감정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지금 상황이 매우 슬픈데 그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치 장난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으로 들은 거예요. 비웃는다고 하는 거. 아니 도대체 자기가 뭔데, 다 죽은 걸 우리가 확인을 명확하게 했는데 어떻게 잠자는 거라고 말해. 저거는 말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아무튼 두고 보자.
이런 심산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랍이나 이런 지역은 사람들의 성정이 굉장히 폭력적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 진짜로 고쳐내지 못한다고 하면 큰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냥 평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별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긴장감이 이 사이에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냥 비웃었겠어요? 그냥 화가 나. 왜냐면은 그 아이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부모와 더 가까운 그 관계에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은 이게 무슨 약장사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막 이 분노까지 느껴지는 비웃음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뭐 여하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 굉장한 긴장감 가운데 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결국 한순간에 끝낼 수 있는 건 예수님 한 분뿐이시니까 5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54절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외치셨다. 손을 잡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명확하게 그 표현은 아니지만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건 안수했다라는 말하고 비슷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죄를 전가시킬 때도 그렇고 환우를 주님이 다룰 때에 손을 이렇게 대는 것, 그거는 손을 대야만 능력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이해를 위해서는 이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 주실 때도 그렇고 손을 이렇게 차분히 대서 뭔가가 사람들의 이해에는 뭐 능력이 그렇게 통해서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해하든 뭘 하든 여하간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 그냥 말씀만 뭘 손으로 이렇게 뭘 오물조물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도 없으시고 그런 면에서 주님도 여전히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말씀만 하지 않고 손을 사용해서 환우에게 손을 댔다고 하는 건 그런 청중들이나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배려일 수 있다는 거죠. 소녀야 일어나라, 이건 누구에게 한 거죠? 예, 자고 있는 그 소녀인데 돌아온 건 뭐가 돌아온 거예요? 55절 아직 안 읽었지만 소녀의 영이. 그러면 이 명령은 자고 있는 육체를 향한 명령은 아닌 거죠. 결국은 그 죽은 잠자고 있는 그 육신을 떠나 있는 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지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54절과 55절에 거의 시간차 없이 바로 그 순간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거나 뭐 하거나 할 겨를도 없이, 왜냐하면 이때 놀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소리쳤잖아요. 외쳤다라고 한 거니까 작게 말한 건 아니고 밖에까지 다 들리게. 그러니까 이 액면 그대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건 그 전에 주님이 자고 있다고 얘기한 거니까 밖에서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손잡은 것도 안 보이고 어디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도 모르니까 밖에서는 진짜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밖에서. 왜냐면 처음부터 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자는 아이를 향한 명령처럼 들렸을 거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은 진짜 잤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완전하게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일테면 거기까지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소녀야 일어나거라 하고 외치셨다. 그리고 55절 바로 그 순간
소녀의 영이 돌아와 그녀는 즉시 일어났다. 이게 뭐 우리의 이해를 주기 위해서 영이 천천히 막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그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죠. 그러면 이 누가가 기록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증거를 했을 것이고, 그때 정말 그 영혼이 들어가는 걸 마치 휴거할 때 영혼이 떠나가는 것처럼 돌아오는 걸 그 증인들은 명확하게 보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즉시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영이 돌아오는 것이 막 눈에 보일 정도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딱 느낄 정도로 휙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왜냐면 이제 아팠을 것이고, 그 다음에 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이고, 이미 또 죽었다고 해가지고 막 세마포로 위에다 얹어놨을 것이고,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났을 것이라서 먹을 걸 주라고 한 거죠. 그러나 이제 외부에서는 자닥했으니까 먹을 걸 주라고 하나 보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사건은 그냥 이 정도로 끝나요. 그런데 56절에 보면 소녀의 부모들은 깜짝 놀랐다. 어쩔 줄 몰랐다. 부모만 지금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을 함부로 밖에 나가서 한들 사람들이 아이 무슨 소리야, 원래 잤다고 그랬잖아, 그 주님 말이 맞을 거야, 잔 거를 그냥 깨웠겠지, 소문이라는 게 그렇게 나기가 더 쉽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에 하신 죽은 게 아니라 잔 거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그 미묘한 마지막까지를 다 생각한 말씀처럼 이제 기록되고 남게 된 거죠. 만약에 여기서 막 죽었는데, 정말로 죽었는데 말씀하자마자 그냥 영혼이 어디에 쑥 하고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어, 살아났어, 이래도 이게 설명을, 아무리 이 설명을 한다 한들 차라리 자는 걸 깼다고 하는 게 사람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해하기가 쉬울 거죠. 아이고, 야, 우리가 자는 걸 모르고 애를 묻을 뻔했네 부터 시작해서 아마 두고 이 이야기는 오고 갔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부모는 얘기하기도 어렵겠죠. 왜냐하면 지금 입이 딱 벌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이 일을 어떻게 뭘 설명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죽었는데 살아났어 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놀라기도 하고, 결국은 당분간은 이 회당장의 딸의 죽음 안에서의 살아남, 이걸 부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긴 했지만, 이게 밖으로 전파돼서 어떤 다른 일에 도움을 주거나 혹은 반대로 예수님에게 위험을 가져오거나 하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은 해보죠. 이 소녀는 죽음을 2번을 봐야 되는 거죠. 육체적인 죽음을 또 한 번 남아 있어요. 이게 참 복된 일일지, 이게 부모를 위한 일일지 본인을 위한 일일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이 과정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 사는 게 딱 한 번뿐이면 어떻게든지 살려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영생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제 12살이고 앞으로 이런 산전수전을 또 다 겪고 또 한 번 나중에 죽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이게 사실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과 죽음에 관해서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다만 또 12년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은 한번 좀 안 아프고 살기를 소원하는 소망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또 그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그 다음에 나약한 우리 인생들 이게 어떻게 사는 게 정말로 복된 삶인지는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거죠. 그냥 생명을 계속 연장하고 오래 사는 것이 정말 복되고 행복한 일일 것인지 아니면 그런 건 있죠. 그 후에 이 12세 소녀의 이후 그 다음에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이후가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외전으로 만약에 기록된다면 그냥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삶이 의미가 부여될 때 살려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하는 의미는 그냥 이 땅에서 밥 세 끼 먹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호의호식 하는 것 그게 목적이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찌 사는 것이 의미이냐 여기에서 얘기가 끝나기 때문에 더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와 여러분도 자주 아프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연약해지고 있죠.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한 인생이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우리 자신의 욕망, 이거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 그것 또한 헛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외전 얘기를 했지만 부디 이 소녀가 예수님의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미래가 있었다면 얼마나 더 멋지고 아름답겠어요. 살려내는 까닭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건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드리십시다. 우리 안에 혹여 질환이 있거나 고통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할 몫입니다. 기도하셔야죠. 당연히 고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다만 그 고침의 목적은 나의 생명의 연장과 유지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때로는 그 이후에 대해서는 계획하지 못하고 기도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더 위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원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너무 귀하고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에 관한 그 부분에 있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고침을 받던 다시 살아나던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삶이 아닐런지요.
저희들이 배운 이 내용 잘 기억하여 주님이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이래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어찌 살기를 원하는지 잘 정리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만으로 즐거워하며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들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내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땅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